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오늘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의 영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만 모였다 헤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님, 이 자리를 덮어주시고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강타하여 주셔서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이 풀어지는 자유함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좌우에다 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앞뒤로 다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흉흉내져놓고 높은 별을 보며 낮은 헌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와 주 용서하 하나님 크신 성량다 못하여 성도여 참 괴로운 시절 지난 땅 위에 주 믿지 않던요 주 믿는 성도들에게 나는 부사 두 손 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성도여 참 도 하나님의 사랑에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 성도여 참 아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을 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다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뒤에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최후의 마지막 결론으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창조의 이게 하나의 초점입니다. 만드신 뒤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큰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생육하라, 다시요 번성하라, 다시요 충만하라.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에 처음에 성경 한 번 읽으면 성경에 있는 껍데기만 보입니다. 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쓰였나 하고 또 한 번 읽고 읽으면 보면 사건이 보입니다. 아, 성경에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구나. 이 사건이 보입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성경을 깊이 읽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의도. 거기까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 따라서 의도, 그 의도까지 닿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깊이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는 거야. 처음 성경 읽을 때는요,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 얘기가 이제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아,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걸 아담에게 선물로 주려고 했구나. 또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계속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계속 깊이 읽으면 성경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구상과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만드신 뒤에 생육하라, 다시 한번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걸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뒤에 나중에 생육, 번성, 충만을 이걸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을 중간치밖에 안 읽은 거예요. 그 뭐냐? 순서가 달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것을 주려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한 후에 이걸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것을 주시려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여러분 바로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자, 노아입니다. 노아를 하나님이 방주 속에 집어넣었다 꺼내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 더 해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우리가 성경을 중간치 읽으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하여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런 축복을 주신 것으로 보여요. 거기까지만 성경을 봐도 깊이 보는 거지만은 실상 알고 보면 그게 아니야. 노아에게 이것을 먼저 만들어 놨어요. 이걸 먼저 주시려고, 생육, 번성, 충만 이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노아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를 오늘 각자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교회로 부르기 전입니다. 부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목적지를 먼저 만들어 놨어요. 목적지를 먼저 만드신 하나님, 따라서 목적지를 먼저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 이 원리를 정확히 흡수하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사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잘 알지요.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아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고 저주한 저주라. 이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신 뒤에 이 축복을 나중에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고 순서가 바뀌었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이것을 먼저 만들어 놨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이 성경에 있는 원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지를 먼저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 신학의 왕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 순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순서 바뀌면 퐁당 빠집니다. 순서 바뀌면 신앙 망하는 겁니다. 순서를 바로 세우면 승리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순서는 뭐냐?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목적지를 하나님은 먼저 만들어놨다. 성경적 공통 목적지 더하기 개인적 목적까지도 하나님은 먼저 만들어 놓고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감 잡으셨어요? 그 후에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야. 야곱, 이삭도 부엘세바에서 태어나서 출발해서 가다가 베델 가서 나중에 하란에 가서 약복강을 건너서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을 지난 뒤에 이 사람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고, 시작하기 전에 출발할 때 하나님은 먼저 말을 해요. 내가 너를 이것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었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마찬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 애굽, 광야, 가나안. 이 애굽에 있을 때 벌써 가나안 땅을 먼저 설명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적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고했던, 한 달 넘게 상고했던 요셉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요셉 얘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요셉도 그 이스라엘의 12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또 뭐 애굽에 팔려가고 그렇게 해서 총리 대신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읽은 성경 그대로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고 시작하기 전에 이미 벌써 11별과 해와 달이 너에게 절을 하리라.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는 바로의 모든 전권을 이어받는 이 상태를 가기 전에 이미 벌써 이것을 하나님 먼저 만들어 놓고 요셉을 불러낸 것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오늘 흡수하려면 성경이 그렇게 됨과 같이 오늘 우리도 통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읽는 차이가 여기서 이제 드러난다 그랬어요. 뭐냐? 성경을 얕게 읽으면 현실밖에 못 봐요. 성경을 깊이 읽으면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요. 하나님의 의도가 나에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 결국은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부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목적지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얘를 이렇게 만들리라, 이렇게 끌고 가리라. 계획을 다 세워놓고 마지막 최종 지점까지 하나님은 설정해 놓고, 그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전도자를 보내어서 교회 갈래? 교회 갈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 갈래? 교회 갈래? 하기 전에, 그 말하기 전에 이미 전도받는 그 사람은 목적지가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최후의 목적지를 딱 찍어놨어요. 찍어놓고 하나님이 전도를 시키는 거야. 교회 갈래? 교회 갈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교회 갈래? 교회 갈래?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목적지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근데 그것이 이제 쉽게 안 보이는데, 교회 나와서 이제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등록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윤곽이 나타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부르셨구나. 그러면 이제 고개턱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선명하게 보이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한 달 반 가까이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사람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목적지를 먼저 만든다는 거예요. 이 목적지 만드는 이것이 사람별로, 아담에게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노아도 그렇게 돼 있고, 아브라함에게는 큰 복을 주리라, 창대케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복의 근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말의 단어만 다를 뿐이지 이 시간은 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이제 2달 들은 설교 무효야, 무효. 오늘 처음 교회 나와도 요거 잡으면 2달치 한꺼번에 갖는 거야. 이게 뭐냐? 목적지가 뭐냐? 하나님의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이야. 새 예루살렘.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인 거야. 새 예루살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다 만들어 놓고 천지를 창조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과정 다 겪고,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서 8 식구가 이렇게 물심판을 거쳐 통과하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하란 땅에서 출발하여 부엘세에서 나중에 모리아산에까지 가는 이 과정을 다 겪어서 마지막 갔던 이 지점이 어디냐? 이 지점을 뭘 말하는가? 이 지점이 사람마다 단어는 달라요.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목적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 이것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뭐라고요? 결국은 뭐냐?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자, 이런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으로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또.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또.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로부터 모든 이 세상의 존재는 시작된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창조하기 전에 지금 읽은 최후의 목적지 새 예루살렘, 이것을 먼저 하나님은 염두에 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먼저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21장이 먼저인 거예요. 21장을 가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이 성경에 대하여 충돌을 일으킨 사건이 많습니다. 2000년 동안 인류 역사가 지나오면서 기독교 역사도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 성경 안에는 뭐 구원론도 있고 또 무슨 뭐 또 기가 막힌 말씀이 많단 말이에요. 뭐 예수님의 산상수훈 같은 데는 윤리 철학자들이 막 뿅 가는 말들이 많아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리라,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라, 원수를 사랑하라, 뭐 등등 기가 막 어떤 철학자, 어떤 종교인, 어떤 사상가도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성경에 담겨 있다고요. 동의하십니까? 맞죠? 그래서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존중히 여기고 성경에 있는 말들을 활용해서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하여 써먹기를 좋아하는데 충돌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성경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이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 세상은 영원하지 못하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종말이 온다. 종말론이라고. 종말론. 종말론에 가서 이해가 안 돼. 종말론이 부딪히는 거야. 그 종말론을 놓고 일단 자연과학자들이 과거에는
에이,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어. 세상이 멀쩡한 세상이 있게 되어 있는데 뭐 세상이 끝이 나. 에이, 다른 성경은 다 좋은데 그거 하나만큼은 성경이 틀렸어. 이해 안 돼. 이렇게 성경에 대하여 종말론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또 무슨 이제 자연과학자들도 그런가 하면 인문과학자들도 그래. 에이, 세상이 뭐 악해지거나 악해져도 세상이 뭐 없어질 리나 있겠나 이러는데, 이제 이전에 50년 전부터는 이 세상의 모든 전문가들이 성경보다가 더 강도 높은 종말론을 말하고 있어요. 자연과학자들이 과거에는 이 세상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끝나? 지구는 그대로 돌 것이고 달도 돌 것이고 하는데, 이제 자연과학들 중에 우주과학자들이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보니까 우주에서 별덩어리가 지구를 향하여 수천 개가 막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적은 것은 주먹만한 거, 적은 것은 무슨 밤 대추만한 거, 어떤 것들은 호박만한 것들이 막 떨어져요. 이것이 뭐 바다에도 떨어지고 뭐 산에도 떨어지고 한데, 떨어져서 식으면 운석이라 그래요. 운석. 중간에 오다가 또 공기와 마찰돼서 불에 타서 파편으로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그거 뭐 떨어지는 거 주스면 뭐 요즘 몇 천만 원 간대요. 여러분도 밤마다 하늘 쳐다보고 있어요. 떨어지는 쪽으로 달려가서 먼저 주세요. 몇 천만 원 버는데. 그런데 말이죠, 지금은 이렇게 주먹만한 것, 또 무슨 뭐 밤 대추만한 것들이 떨어지니까 그것도 뭐 사람 머리에 떨어졌다는 말은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런데 봤더니 저 우주에서 지구보다 더 큰 크기가 달려오고 있는 거야. 지금 지구를 향하여 떨어지려고. 그래서 우주과학자들이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지금. 저게 언제 지구로 떨어질까? 다가오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만한 거 있죠. 우리 교회 예배당만은 이만한 크기의 운석이 돌다가 지구에 떨어지면 핵무기의 1000배요. 1000배. 몇 배요?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지구는 그 즉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과학자들이 지금은 성경보다가 더 종말론을 믿어요. 지구는 언젠가는 끝난다. 여러분 공부를 안 하니까 아멘도 안 하고 난리야. 따라봐요. 지구는 언젠가 끝난다. 그리고 그 옛날에는 이런 생각했어요. 뭐 사람이 언제까지 지구에 존재할까? 뭐 환경이 파괴되고 뭐하고 하면 뭐 질병이 일어나고 무슨 새로운 뭐 병균이 생기고 슈퍼 박테리아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사람은 영원히 지구에서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의학계에서도 종말론을 말해요. 언젠가는 지구 인구 전체가 다 죽을 이런 위기가 사람에게 오는데, 요즘 새로 생기는 병균은요, 슈퍼박테리아, 이 병균은 얼마나 독한지 항생제를 놔도 안 죽어요. 안 죽어. 병이 안 나. 새로운 병이 한 가지 병을 극복할 의학이 생기고 약이 생기면 또 새로운 병이 또 생기는데, 요즘은 얼마나 센 세균이 생기냐면 항생제를 음식으로 먹는 세균이 생겼다. 항생제를 딱 넣으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죽으라고 놨는데 죽는 게 아니고 항생제를 먹고 사는 세균이 생겼다. 처음 들어요 그걸? 그래서 이제는 사회과학적으로, 자연적으로, 의학적으로 모든 분야가 지구의 종말론을 믿어요.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끝이 난다 이거야. 과거에는 성경을 안 믿었던 사람이야. 성경 중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던데, 이제는 성경보다 더 인정해요. 지구는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구가 종말이 안 온다는 사람은 정신병자야. 지구가 종말이 온다는 건 정설입니다. 근데 문제는 또 하나의 충돌이 생겨나는 거예요. 무슨 충돌이냐? 2000년 전에 이미 지구는 종말이 온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아멘. 근데 인간들이 그 말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한번 넘겨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또.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또.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자, 것을. 4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4절이요. 보시면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조롱한다 이거야. 주의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시작된 후부터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 때와 같이 그냥 있는데 뭔 이 세상이 없어진다 하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일들이 2000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한동안에 많이 있었다 이거야. 그러나 이제는 이건 폐기됐어요. 이거는 누구든지 다 알아요. 지구의 종말에 시간과 때에 관한 문제지 지구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제 100% 다 인정해요. 인정하죠? 언젠가는 지구는 깨지고 끝난다.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 그런데 또 하나에 대해서 성경과 충돌하는 게 뭐냐? 그럼 지구가 다 끝이 났을 때, 종말이 왔을 때, 뭐 사회과학적 더하기, 자연과학 더하기, 모든 인문 더하기, 모든 분야로 봐서 지구는 영원하지 못하다. 지구는 언젠가는 끝난다. 끝났을 때, 그 다음에 끝난 뒤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찾으려야 되는 거예요. 지구는 끝난단 말이에요. 어차피 성경이 아니고 사회의 모든 분야적으로서 지구는 끝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언젠가는 오지만 마지막 끝나 왔는데 끝난 후에 무슨 일이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최후로 이 우주와 지구의 존재의 최후의 마지막은 새 예루살렘.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이란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최후의 상태야. 근데 이것을 또 충돌하는 거야. 지금 현재 또 지구상에 있는 뭐 자연과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한번 충돌한 것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없어지고 깨지고 끝이 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그 후에 새 예루살렘이 마지막 상태다 하는 것은 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에이, 그럴 일은 없어. 깨지면 그만이지 뭐 새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 이것도 붙이셨거든. 결국은 성경대로 됩니다. 성경대로 됩니다. 이제 보통 이성적으로 성령의 계시의 빛을 안 받은 사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과학적으로 우주과학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지구가 종말이 온다까지는 동의야. 여기까지는 다 통일됐어요. 믿어요? 인정해요? 여기서 지구는 영원할 것이다 말하는 사람은 또라이야. 지금 이건 정신병자야. 이건 다 통일됐어요. 지구는 끝이 난다가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 단계,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조 이후로 이 지구 우주가 최후로 남는 마지막 존재는 새 예루살렘. 이걸 또 동의 안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걸. 왜? 머리가 둔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까지도 여러분이 뛰어넘어서 성경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상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면 이 우주의 존재의 창조 이후로 마지막 상태가 새 예루살렘인데 그 새 예루살렘과 나와의 관계, 지금 현재 각자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도 이 우주 존재의 최후의 상태가 새 예루살렘인데 그 새 예루살렘이 있을 때 여러분이 다 불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극대의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여러분이 부활하여 새 예루살렘의 그때 그 현장에 참여하는 거야. 요 말을 꼭 기억할지어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성경을
끝까지 못 읽은 거예요. 성경을 끝까지 읽는 사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새 예루살렘의 마지막 상태에 나도 거기에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게 성경 읽는 마지막까지 지점가는 아멘. 받아들이실래요?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계속 변하고 있잖아. 그죠? 나이도 변하지요. 육체도 변하지요. 주름살도 변하지요. 머리 색깔도 변하지요. 그죠? 점점 변해서 마지막이 뭐 될 것이냐? 죽음이 아니라니까. 그게 죽음이 종말이 아니야. 죽었다가 다시 주님이 올 때 부활해서 새로 살렘의 상태가 여러분의 최후의 상태야. 거기가 여러분의 최후의 상태란 것을, 이것을 아는 것은 교회 다닐 때 마지막 지점을 아는 거예요. 아멘.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면요, 헛방이 헛방. 그러면 이제 우리 잘난 척 한번 해봐야 돼. 내가 뭔 말 할지 알지? 뭔 말 할 것 같아?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몰라요. 아멘 안 해.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몰라요. 새 예루살렘 말하는 교회 봤어요? 여러분 봤어? 왜 그러냐? 목사님들이 성경이 짧아서 그래요. 성경 안 읽어서 그래요. 목사님들이 게을러가지고 일반 쓸데없는 책만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더 이상 읽을 수 없을 지점까지 성경 읽으면 드러나는 존재는 새 예루살렘.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 결국은 최후의 상태는 저렇게 되는구나. 거기서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서 나는 어떤 상태가 될, 이것이 딱 잡히는 순간에 여러분은 성경의 꼭지점을 딱 잡은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 모든 수고 끝납니다. 자, 세상 모든 수고 듣나 우리 장막도 모든 근심 걱정 사랑 주를 뵙고 성도함 혈육 하늘 쓰기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올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날 붙드시리니 주를 믿고 주의 뜻을 할리라 새 예루 주님 성도들이 노래하리라 호산나를 높이 왕의 왕을 맞으리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고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는 기쁨으로 예루살렘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올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아담을 볼 때에 아담을 만드신 뒤에 하나님이 한 문 따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아담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새로 살렘으로 보이냐 말이야. 그냥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그냥 애 잘 낳고 잘 사는 걸로 보이지, 이 세 단어가 새로 살렘의 단어인지를 보이냐 말이야. 안 보인단 말이야. 그게 성경이 만만치 않은 거야. 성경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읽을 때 이 말이 이게 새로 살렘의 용어란 것이 보이는 사람이 이게 성경이 열린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창세기 1장 도표 다시 한번 보시면 보란 말이에요. 이게 짜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지나면 여섯째 날 생육하라고 번성하라 저기 가잖아요. 가잖아. 제가 이 천년왕국, 이게 새로 살렘이란 말이야. 아멘. 그 성경의 모든 조직은, 성경의 모든 것은 뭔 얘기를 한참 하다가 보면 마지막 결론은 새로 살렘. 그 다음에 노아도 마찬가지. 방주를 지으라, 노아가 무슨 어찌고 나무로 소나무를 베어서 뭐를 짓고 8식구가 들어가라, 한참 복잡한 얘기를 하잖아. 하고 난 뒤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뒤에 이렇게 말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것이 땅에서 그냥 애 많이 낳고 잘 살아라는 뜻이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노아가 바로 새로 살렘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들이 다 세요. 그 다음 봐요. 아브라함 봐요. 아브라함 갈대아우르 하란 땅에서 불렀죠. 부르더니 내가 너희의 큰 민족을 이루어주리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내가 복을 거느리 되리라. 너를 저주하면 저주하고 축복하면 축복하리라 했는데, 이 모든 단어들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최후의 상태를 새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별명이 뭐냐면 아브라함 왕국이에요. 무슨 왕국이요? 거지와 부자 나사로에 대해서 주님 말할 때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내려갔고 거지 나사로는 죽은 뒤에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그러잖아. 아브라함의 품에. 왜 주님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러겠어요? 바로 여기가 아브라함의 왕국이랍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별명이 아브라함 왕국이에요. 다윗 왕국이에요. 별명이 그렇단 말이에요. 별명. 그러나 실제적인 이름은 새 예루살렘. 이해됐어요? 확실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적용시켜봐.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 교회에 나오게 할 때 그 앞에 과정부터서는 태어날 때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났잖아.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여러분이 뱃속에 엄마 아빠가 착상해가지고 10달 살았잖아. 그 모든 시작된 첫 출발점에 시작의 출발점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디다가 걸어놔냐면 예루살렘에 걸어놓고 여러분이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몇 살까지 지 멋대로 살게 놔두다가 하나님이 교회로 부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입에서 아멘하게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하는 최후 목적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을 감 잡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셉의 말씀을 이제 크로즈 하려고 오늘 이제 설교 마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1달 반 동안 상고했습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앞에 과정들이 다 있었더라. 그러니까 아담은 천지창조, 노아는 또 이 방주 사건,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 하란 땅에서 또 모리아까지 가는 과정,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들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거는 방주고 천지창조고 이건 애국 광야가 다 다른데 이것도 사람마다 단어가 다 달라도 전체적인 의미는 예루살렘인 것처럼 여기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앞에 나타났던 이 모든 사람들의 과정, 이 모든 사람의 과정도 결국은 제목이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뭐라고요? 그럼 두 개를 대표된 단어를 합성해서 말하면 한번 다시 하나님은 사람을 복음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주인공을 만들어야 하신다. 끝.
됐어요? 확실히 아는지 모르겠다. 됐어요? 다시 해봐야 돼.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회개시키시고 성령을 주시고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이루어서 우리를 어디로? 세루살렘의 정품을 만들어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루살렘의 명품이 될지어다. 아멘. 옆 사람 다 손잡고 보자. 세루살렘의 명품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공유해야 내가 따라가는 나로서 기간도 짧아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마셔야 하나님과의 충돌이 없어요. 충돌. 그러면 여러분이 한 주일 사는 동안에 자 먹고 마시고 애들 키우고 직장 가고 돈 벌고 하는 이 모든 일어나는 일 있죠. 그것도 또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나쁜 일, 슬픈 일, 뭐 사기도 당하고 교통사고도 나고 몸도 아프고 감기도 걸리고 이런 사건, 디테일한 적은 사건 하나하나들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몸이 자주 아플까, 감기가 자주 올까, 또 뭐 몸이 뭐 콕콕 쑤실까, 또 어떤 사람은 왜 교통사고 날까, 왜 애새끼들이 내 우리 애들은 공부를 못할까, 잘할까, 뭐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어나는 사건의 의미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좋은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종합적 예수를 통하여 결국 여러분들을 세루살렘의 제품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거와 다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도 벗어날 일이 없어요. 단 하나도. 몇 개도? 단 하나도. 아멘. 그 해석을 여러분 잘하면 돼. 내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떤 놈이 우리 집에 와서 돈을 훔쳐갔다. 이 개자식, 나쁜 새끼, 죽일 새끼, 찢어질 새끼, 머리를 다 잡았다 이 개자식아, 막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것과 오늘 일어난 내가 돈 잃어버린 사건과 세루살렘과 무슨 사건이 있을까? 이걸 연관해서 생각해야 돼. 반대로 돈이 들어왔어. 오늘 하루에 돈이 10억이 들어와서 10억. 몇 억? 와, 돈 생겼다. 이제 10억이야. 나 은행에 짱 박아놓고 지금부터 한 달에 얼마씩 쓰면 죽을 때까지 써도 모자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생각하면 안 되고, 좋은 일이 생겨서 돈이 생겼어. 바로 우리 생각은 어디로 가야 돼? 세루살렘. 아멘. 세루살렘을 해. 세루살렘. 아, 하나님이 이 돈을 통하여 세루살렘을 만들려고 주셨구나. 아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나는 이제 이 설교를 접어요. 이제 오늘부로 이제 내리고, 이제는 이 설교를 내가 10년 뒤에 할 거예요. 10년 뒤에. 몇 년 뒤에? 다시는 못 들어. 이 설교를 10년 뒤에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잘 생각해서 최소한 3가지의 구도는 영원히 잊어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이 다 이걸 알아들었다고 나는 보지 않습니다. 뭐 아멘 해도 속으로는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듣는데, 그러나 3가지 윤곽만큼은 잡아야 돼. 첫째 포인트입니다. 첫째 포인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시작은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그거 하나 딱 잡으란 말이에요. 잡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일어나는 중간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좋은 일, 나쁜 일, 가정, 자녀, 남편, 뭐 사업, 무슨 돈, 모든 일들은 세루살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전부 세루살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분리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아멘. 누가 나한테 막 욕을 했어. 지워봐. 누가 나한테 막 욕을 했어. 막 기분 나쁘게 속이 뒤집어지도록 막 욕을 했어. 막 욕을 하면, 욕 먹으면 사람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사실이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걸 통하여 나를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의 정품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연관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세 가지의 그 지점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설교 다 이해 못해도 세 가지는 뭐냐? 세 번째는 이 새 예루살렘이 죽어서 최후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이 오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를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을 만들어서 새 예루살렘을 먼저 누리게 하신다. 이걸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새 예루살렘의 여행 연습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요셉 얘기를 보자 말이에요. 요셉, 난 지금 오늘 빨리 예배 마치고 저 경상도 김해에 가서 저녁부터 집회를 해야 돼. 집회해서 그러니까 빨리 끝나려고, 오늘 빨리 끝나고 10분 내래 끝나려고. KTX 열차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갑자기 여러분의 얼굴이 빛이 나고 난리야. 막 성령이 충만해지라고 난리야. 빨리 끝난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자고. 이스라엘 두 아들 태어났죠. 구덩이에 빠졌죠. 은 20에 팔려갔죠. 그다 애굽 땅에 내려가서 다시 보디발 장군 아내의 누명을 쓰고 깜방에 들어갔죠. 깜방에. 그러다가 요셉이 부활하여 드디어 새 예루살렘이 나타났어요. 요셉에게 나타난 새 예루살렘, 첫째 뭐냐? 버금수레를 탔어요. 버금수레. 무슨 수레요? 금으로 된 수레를 타는 거야. 이야, 요셉의 버금수레를, 요셉이가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다 겪고 난 뒤에 요셉의 최후의 상태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죽어서 나타난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 세상 사는 그 인생 마지막 상태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요. 그래서 요셉은 이 모든 이 과정을, 복음의 과정, 이게 복음의 과정이라면, 이게 복음의 과정, 이 복음의 과정을 요셉은 완전히 마스터하여 최후의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도 다 그 지점까지 가야 돼요. 가보자. 아멘. 버금수레를 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날도 버금수레 현실이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버금수레가 뭡니까? 바로가 탔던 그 수레를 차고, 아까 성경 읽어봤잖아요. 바로 요셉이가 딱 행차하여 여봐라 하고 쫙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굴복하는 거예요. 버금수레의 현상이 일어날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박수를 친다. 여러분을 향하여 모든 사람이, 이야, 너는 이긴 자야, 승리자야, 정말 잘했어, 너가 나보다 빨리 갔구나, 머지않아 나도 따라갈게. 이런 현상이 주위에서 일어나면 여러분은 버금수레에 탄 것이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깜방에 들어갔고 구덩이에 들어간 상태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저주해요. 무시해요. 발로 밟아. 이 병신, 저런 새끼가 왜 사람으로 태어나서 골치 썩여, 이 자식아, 이래버려요. 그러나 어느 날 극과 극이 바뀔 날이 와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아멘, 잘했어. 에이, 목사님, 나는 아무리 살아봐도 그런 일은 안 올 것 같아. 아니야. 에이, 내가 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아니야. 새 예루살렘 이 학교의 마지막 지점까지 마스터를 하면 신앙 한 분야만 가지고도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굴복해요. 목사님 봐요. 목사님은 돈이 있어요, 내가 실력이 있어요, 미국 유학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는 데는 다 굴복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래, 이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냐? 어디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지. 당연이지. 그것도 결국은 뭐냐? 대한민국 전체를 새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거야. 나는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야. 대한민국 전체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설교하고 여러분을 지금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끌어가고 하는 이 모든 것도 내 목표점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에 데려가려고 그래요. 눈치챘어요? 확실해요? 그러나 한국 교회도 이게 개판이야. 이게요,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도 잘못하고 성교 잘못가지고 그냥 구원론, 좋아요, 구원론도요 한 조각이야. 아멘. 하나님의 총체적 예술은 예루살렘. 뭐 구원론, 성화론, 무슨 성령론 뭐 다 좋아요. 이 모든 조각을 모아서 하나님의 최후 목적은 우주적인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개인적 예루살렘. 여러분을 예루살렘의 주인공 만들려고 그래요. 이해됐습니까? 확실해요? 두 손 들고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루살렘에 딱 가면 버금수레 탄다 그래서 버금수레, 무슨 수레요? 버금수레는 뭐냐? 버금수레를 타면 요셉이가 타고 가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굴복해. 박수쳐. 이야, 요셉은 승리해서 어디에서? 구덩이 학교에서. 요셉은 어디서? 노예로 팔리니까. 요셉은 어디서? 이게 억울한 누명의 감옥에서 승리한 사람이야 하고 요셉에 지나온 모든 승리의 삶을 박수친다 말이야. 당신은 버금수레 탈 자격이 있어 하고 박수를 쳐준다 이거야. 여러분에게도 올지어다. 머지않아 올지어다. 대구에 있는 홍동영 목사가 어제 엠버서드 우리 집회할 때 왔는데 갔다가 어제 저에게 전화 와서 그래. 나하고 친구잖아. 정광훈. 왜? 그랬더니 내 이거 괜히 농담하는 게 아닌데 내가 보니까 이제 어느덧 이 대한민국 전체 뭐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모든 것 그날 엠버서드에서 정강 목사 사회하면서 국가 최고의 지도자를 이끌어가는 걸 보니까 결국 이 시대는 정강훈 너가 대통령 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 홍동명이가 그래서 나는 이미 예루살렘의 왕이야. 왕. 예루살렘의 왕이야. 아멘. 그런데 내가 뭐 대통령 할 리도 없고 지금 날 씹는 놈들이 막 또 핍박해요. 정강훈 저지를 하다가 대통령 하려고 저진다 그러는데 절대 여러분은요 그런 염려는 하지 마세요. 나는 안 합니다. 그런 거. 할 것 같으면 옛날에 했지. 그럼 뭐 지금까지 뭐하러 미뤄? 안 해요. 나는 왜 안 하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치는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나는 예루살렘의 왕이야. 여러분도 예루살렘 왕이 돼봐. 이 땅의 모든 게 다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인장반지. 인장반지. 뭐라고요? 자, 요셉이가 반지 속에 도장을 가지고 있어요. 요 도장을 딱 찔러야 애굽이 돌아가요. 요셉의 결재권은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거야. 이와 같이 베드로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게 베드로식 인장반지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도 살다가 보면 여러분 속의 마음으로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면 어느 날 그렇게 돼버려. 인장반지를 끼면 여러분의 가슴에 소원만 품면 주님이 현찰로 이루어져. 그런 날이 올 줄 믿을지어다. 따라서 주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온다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는 길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면 하나님은 다 역사하신다. 인장반지를 낍시다. 이 사람 다 손잡혀봐요. 인장반지를 낍시다. 아멘. 인장반지는 뭐냐 하면 결재권인데 오늘날은 뭐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된다고. 그냥 마음의 결재가 현실의 결재가 된다고. 따라봐요. 마음의 결재가 현실의 결재가 된다. 그 날이 온다. 이게 그 날. 그 다음에 뭐냐면 위임이요. 위임. 따라서 위임. 보좌의 위임이야. 내가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다시 말해서 뭐냐, 모든 전체가 요셉한테 다 위임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전체를 주님이 여러분에게 위임시켜 줄 날이 온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학교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제일 마지막 과정이 뭐냐 하면 이게 뭐냐, 억울한 누명의 감옥이에요. 이게 복음 학교에, 이것이 복음이라, 복음의 과정이라고 했잖아. 예수 그리스도 요셉 똑같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삶과 요셉의 삶은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데 마지막 포스가 주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다 부활했잖아. 요셉 봐요. 여기에 보디발 장군 안에 누명의 학교에 들어갔어. 제일 힘든 게 누명입니다. 누명과 억울함, 오해, 따라서 오해, 억울함, 누명, 이게 마지막 코스예요. 하나님이 거기다 여러분을 집어넣을 때 여러분은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명 쓴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나도 드디어 새 예루살렘이 가까워졌구나, 머지않아 나도 부활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누명 억울함, 누명 억울함.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이 복음 학교를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사실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에 가보지도 못하고 천국으로 옮겨가는, 이 땅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이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90%예요. 90%.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을 먼저 현실화시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심령 속에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진 반사체로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질의 새 예루살렘, 가정의 새 예루살렘, 모든 새 예루살렘은 내 심령에 이루어진 반사체로 이루어진다. 이해됐어요?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학교의 강을 빨리 건너겠습니다. 내게도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복음학교에 주님 등록시켜 주신 주님, 우리 주님의 최후의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빨리빨리 우리도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인장반지 한번 끼게 하여 주시고, 버금술에 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보좌를 위임받는 그 자리까지 한번 가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문을 드리겠습니다.